2016년 10월 8일에 대만에서 거행되었던 제51회 금종상 시상식 골든벨 어워즈라고 하는 영화제죠. 시상식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금종상 시상식은 대만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영화제 시상식인데 그 시상식장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배우 리텐주 씨가 수상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당당히 밝힌 그가 주기도문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한 뒤에 눈을 감고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대만은 불교와 도교가 전체 인구의 70%가 넘고 기독교 인구는 불과 2%도 되지 않는 나라죠. 기독교를 적대시하지는 않지만 문화적인 특성상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리텐주는 대만을 비롯해서 중국 대륙에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시상식장에서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밝힐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을 외운 것입니다. 대단하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시상식장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수상소감을 밝히는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독교 인구가 한 20% 가까이 되는 나라지만은 그런 우리나라에조차도 여러분 시상식 수상소감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크리스천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 기독교 인구가 2%도 채 안 되는 대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참 굉장한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이요 큰 축복인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최고의 복은 기도의 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약속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감당하기 버겁다고 느껴지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앞길이 가로막히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삶과 환경이 마음을 짓누르는 것 같은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 짐 때문에 쓰러질 것만 같아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모든 힘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예로 하나 든다면 결혼하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나라는 여인. 한나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제사장 엘리가 보니까 낮술에 취한 여인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전혀 낳지 못하던 그녀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아들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 셋, 딸 둘을 보너스로 덤으로 주셨죠. 훗날 그 사무엘이 민족적인 회개와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대부흥회를 열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죠.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과 맞서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군사들로 하여금 대혼란에 빠지게 만드셨고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한나나 사무엘만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 다윗 왕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이 드렸던 수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인데 시편의 거의 절반가량이 다윗이 기록한 시들이고 그 시들의 거의 대부분이 기도입니다. 기도.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17편과 또 시편 86편에 보면 표제어에 괄호 안에 다윗의 기도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기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를 다윗의 기도 이렇게 특정한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의 시가 기도의 한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의 배경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아마도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자 생활을 하던 시기 중에서 마온 황무지에 이르렀을 때일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성경학자들의 추정처럼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라고 한다면 당시 다윗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다윗이 도망 다니던 놉이라고 하는 땅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왕이 경노해가지고 군사들 보내서 놉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과 그 땅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대학살의 만행을 저지릅니다. 단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버릴 정도라면 당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었었나를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더욱더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고 사울의 칼날이 점점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시가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면서 하소연하면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의의 호소, 나의 울부짖음, 나의 기도, 이거 다 기도를 지금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동사 3개가 나오는데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다 같은 말 아니에요?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다윗의 상황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주의하소서, listen to my cry. 영어에 단순히 hear라는 듣는다는 동사가 있고 listen to my cry. listen이라는 동사는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경청해 주십시오. 좀 나의 이 울부짖음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관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내 절박한 상황을 좀 살펴주세요.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쭉 다 펼쳐놓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나의 기도에 이 기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테필라라는 이 단어는
원래 가지런히 벌려놓다 장작불에 불이 더 잘 붙게 해서 마른 나뭇가지들 장작불에 이렇게 가지런히 쫙 벌려놓을 때 쓰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의 상황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쭉 다 펼쳐놓았습니다. 자기 모습 가운데 뭐 하나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쭉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쭉 펼쳐놓은 자신의 모습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자신의 삶의 모습을 살펴달라고 2절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2절 시작.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왔던 내 삶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또 3절을 보세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감찰하셨는데 아무 흠을 찾지 못하셨죠. 앞으로도 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굳게 다짐하며 고백합니다. 여기 시험한다는 이 동사를 보면 실험실에서 실험하듯이 아주 정밀하게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마치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탁 제거하듯이 내 안에 불순물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4절 5절을 보세요. 시작.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5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포악한 자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않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쭉 다 펼쳐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흠이 없었음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 무조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제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종종 그 앞에 부분의 조건부를 싹 빼놓고 뒤에 부분만 기억하기를 좋아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만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전제죠. 전제 조건. 그 조건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다는 뜻이죠. 또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뜻이죠. 아멘.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어떻게 해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붙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할렐루야.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삶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포도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열매가 이 기도 응답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삶의 열매가.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없는 기도는 우리 주님이 가증히 여기십니다.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미워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된 삶을 사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위선적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일평생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다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런데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비밀 그 책에 보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렇게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유가 뭐냐? 이유가 한마디로 정직한 삶의 기도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정직한 삶의 기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직한 삶의 기도. 정직한 삶의 기도가 뭐예요? 그의 기도의 동기가 언제나 순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고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나 진실하고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지금 비록 사울 앞에 이렇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앞에서 거짓되고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느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쫙 펼쳐놓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다윗은 너무나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잘못 이걸 오해하면 상당히 좀 건방지고 교만한 태도로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자, 6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주 응답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기도하잖아요. 아멘. 또 7절에도 보면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할렐루야. Show me your wonderful love. 놀라운 그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또 8절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멋진 표현이죠. 우리 사지백체 중에 우리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지체 중에 하나가 눈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9절 보세요. 시작.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삶을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응답의 큰 확신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히스기야도 그랬죠.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나서 14년이 지난 어느 날 그의 나이 39세 아직 젊디 젊은 황금기잖아요. 그런데 큰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이제 주변을 정리하라. 유언장을 써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이제 생명이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최후 통첩을 받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사야 38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선을 행했던 삶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렸던 자신을 좀 봐서라도 자신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그 사모님 얘기하더라고. 20년 전에 뭐 대장암, 췌암, 뭐 비장암 막 완전히 거의 죽을 뻔 걸려 수술을 하는데 그때 나이가 40이었는데 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랬대요.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80세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암 말기였는데 수술 받고 항암 치료를 2차까지 하고 3차를 포기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셔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거든요. 그 이제 와서 80세가 아니라 90세, 100세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걸 그랬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이 자신의 삶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사실. 우리의 삶을.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요한일서 5장에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의 뜻대로. 아멘.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아멘. 요한일서 3장 20절 23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뭔가를 응답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는 우리의 요구나 원함을 하나님께 간구하여 아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그것이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는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는 있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보면은 자기 생명을 노리는 사울왕의 위협과 자기 생명을 찾아 나선 군사들의 칼날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그것이 그의 기도의 동기가 되었음을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의 클라이막스는 뭐냐? 여기 15절에 그가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거든요. 15절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네.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악인들에게 핍박당할 만한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의 마지막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When I awake, I will be satisfied with seeing your likeness.
seeing your face.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기에 나의 참 만족이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아멘.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게 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14절에 보면 여호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악인들입니다.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다 이룬 악인들.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 세상 살면서 누릴 것 다 누려버린 배부른 자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운 자들입니다. 물질의 풍요를 누린 자들입니다. 물질이 풍요로워서 심지어는 자식들에게까지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그렇게 억누르는 그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겨있다는 사실과 또 주님의 얼굴을 뵙는 영광의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거기에 영혼의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우리 영혼의 풍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친구라고 해도 우리 주님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어깨에 지워진 그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우리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야 될 존재예요. 아무리 형통하고 또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그 끝은 허무한 뿌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지 않는다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날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 속에 살아갈 때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지고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이 있고 우리 심령에 참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이 고백으로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뵙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